축복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전도자의 삶으로 천백교회 시대의 주역이 됩시다. 기본이 갖춰지는 전도자의 삶. 모든 사람들은 기본이 안 돼요. 기본이 안 되어져 가지고 자기 위치만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한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먼저 돼야지. 그런데 사람이 먼저 되는 길이 복음밖에 없어요.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근본도 모르는데 내가 차지하고 싶은 것만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진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자신이 자기를 일컬어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무나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네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도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사탄의 노예로 삽니다. 종, 노예. 그런데 사단의 노예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유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사단의 노예는 모든 삶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렇게 됐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말고 뭐만 찾으면 돼요? 믿음만 찾으면 돼요. 믿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영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길을 정해놓고 여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는 가고 오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여정이요.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갔다, 이렇게 일을 한다, 이런 삶이 되어진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요, 여정이요. 그것을 여정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무엇 때문에 훈련을 시키느냐?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 절대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종로로 타면은 어떻게 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살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삶이 해놓고 나면 고통이고, 해놓고 나면 잘못했고, 해놓고 나면은 무익하게 시간만 보낸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이번에는 좋은 일 해가지고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유익하게 되어진 것 같은데, 사단의 노예로 살면은 그것마저 나에게 고통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주어진다는 사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뭐 줬어요? 플랫폼 전도를 위해 갖춰야 할 기본. 그리고 오후에는 기본이 갖춰지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이런 말씀을 따라가야 응답이 되고, 따라가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기본이 갖춰진다. 그래서 기본을 갖추는 길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기본이 갖춰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플랫폼 전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이 갖춰지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기본이 갖춰지는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는 거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기본이 갖춰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이 갖춰진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도록 사는 것이 기본이다. 강단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는 자기 삶을 찾게 되죠. 그리고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늘 듣는 얘기요. 그런데 왜 또 들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늘 뭔가 허전해요. 왜 그렇느냐? 모든 삶이 전도자의 삶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세상에다 자꾸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다 포커스를 맞추면은 어떻게 되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다가 삶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항상 모자라고 허전합니다. 왜? 나는 욕심에 한계가 없어요. 물질을 대충 이만큼만 가지면은 나는 욕심내지 않는다. 그런데 그걸 또 지켜야 돼요. 내가 5억만 가지면은 더 욕심 안 내고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은 5억만 가지면 됩니까?
옷 가지고 안 돼요. 왜냐? 집도 사야지.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아이들도 키워야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도 모자라. 그러면 5억까지면 몇 년이나 쓸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면 몇 년 안 써도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는 이걸 5억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다. 계속적으로. 왜냐? 그렇게 해야 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너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러면 네 삶을 내가 책임져야지. 네가 자꾸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가 힘들게 살지 않냐. 왜 네가 네 삶을 책임지려고 하냐. 네 삶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너를 지키려고 해도 너를 지킬 수가 없다. 왜? 사단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서 장악하고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전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종로로 사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일한다. 여기 가서 돈 벌어라. 누가 시킨 거요? 사단이. 끌고 다니면서 여기다 푹 쑤시박았다. 여기다 푹 쑤시박았다. 그러면은 매 상처 속에서 살아야 돼요. 상처. 상처가 어디서 온 거요? 사단의 왕노릇하는 속에서 상처가 나온 거잖아요. 내가 예배인을 엄청 막 미워한다. 볼 때마다 막 미워한다. 그러면 예배인은 내가 이렇게 미움 당하려고 교회 오나? 내가 왜 교회 와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죠. 그리고 뭐 때문에 와서 맨날 미움받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닐 거예요? 그런데 나도 사단의 노예, 예배이도 사단의 노예. 그렇게 돼. 그런데 내가 막 미워하는데 예배인은 아무렇지 않게 싹 넘어서 버려. 하나님이 뭔가 줄 게 있으니까 여기서 하는 건데 하나님 나 뭐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져요. 그러면은 너는 속지 않고 나만 속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산다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 쉬운데 쉬운 것을 어렵게 살아. 왜냐? 전도자의 삶을 내 삶에다 적용을 안 하니까. 쉽게 말하면은 강단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언약과 미션이 분명히 주어지는데 언약과 미션을 잡아야 비전이 나오잖아요. 열매는 우리가 거두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열매를 거두지? 응답은 어떻게 해야 내가 응답받을 수 있지? 거기에 대한 거는 응답은 받으려고 하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놓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놓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허전한 거예요. 답답하고 뭔가 막 생각을 골똘히 해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을 유익하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만 만들지. 그러니까 나를 편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참 자유 이렇게 할 때 자유가 아니요 참 자유지. 참 자유 이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요. 참 자유라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가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길래? 참 평안. 참 평안. 그냥 평안이 아니야. 참 평안. 선지자도 선지자가 아니야. 참 선지자.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야. 참 제사장. 그래서 이 두 개가 되어야 우리의 삶이 샘솟는 기쁨의 삶. 이거는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유일성입니다. 이 유일성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찾습니까? 세상에서 못 찾아요. 그럼 어디에서 찾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정인의 삶이 되어집니다. 정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뭔가 보여지는 삶이잖아요. 나타내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인의 삶은 우리의 힘하고 관계에 있어요. 이 힘은 성령 충만하고 관계에 있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 그래야 돼.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정리를 할 때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 뭐냐?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은 사단의 세력이 무릎 꿇고 떠나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사단의 역사는 당연히 무릎 꿇고 떠나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점검을 안 해보니까 막 불안하고 힘들고 막 어렵다가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이 나에게 이렇게 주어질 때에 내 생각은 지금 여기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생각은 뭘까요? 요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떠나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하은이가 뭐를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이게 어디다 놓은가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니까 막 짜증내고 찾다가 나중에 안 되면은 하나님 나에게 지혜 좀 주시옵소서. 내가 이걸 어디로 놨는지 내가 찾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발견이 되어지고 여기다 놓고 내가 이 병신짓 됐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 상태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것을 보는 상태, 이런 것을 우리가 세밀하게 찾고 점검을 하면서 하나하나를 이런 거를 기록을 해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기록을 해봐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럴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는 증거가 나에게 이렇게 왔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해봐요. 그러면은 내 삶을 통해서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발견했을 때에 내 기분하고 발견을 못했을 때에 그냥 나는 그냥 기도하고 이랬더니만은 이것이 되어졌다. 못 알아박는데도 빵치로 땅땅 치는데 안 박았냐. 하나님 이거 안 박히는데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했는데 야 바보야 이렇게 해. 그리고 딱 잡고 땅 때리니까 들어가거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우리 생각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지혜를 주고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자꾸 기록을 해버렸다면은 모든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지는 단어구나 하고 우리가 찾아진단 말입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이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리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오직이 뭐냐? 오직은 그리스도를 일심, 전심, 지속으로 누리는 거예요. 유일성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일심, 전심, 지속으로 누리는 거다. 그러면은 재창조의 역사는 뭐냐? 재창조의 역사는 성령 충만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누리는 거다.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렇게 하면서 많이 들어서 기록을 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 없어요. 그런데 오직은 뭐냐? 오직은 그리스도가 오직이요. 유일성은 뭐냐? 유일성은 하나님 나라요. 그럼 재창조는 뭐냐? 재창조는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일심 전심 지속으로 누려지는 것이 오직이다. 항상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래서 정리해 놓는다는 건 뭐예요?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오직은 뭐고 유일성은 뭐고 재창조는 뭐지? 이렇게 항상 질문을 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돼요. 언약이잖아요. 미션이요. 이거는 열매요. 이게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은 열매로 나오는 게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의 절대성, 당연성, 필연성이 보여야 한다. 기본을 갖추려면은 복음의 절대성과 당연성과 필연성이 보여야 된다.
그러면은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응? 우리는 그냥 사주팔자에 묶여 있는 사람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절대성이요. 그래서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성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성. 그리고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요. 복음이 필연적인 거. 그래서 절대성, 당연성, 필연성이 여러분들의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담겨져서 그것이 항상 내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뭐하러 다닙니까? 무속, 점술, 우상을 찾아가서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 안 된다. 왜 무속과 점술과 우상 문화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느냐?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왜 찾아가요? 답이 필요하니까. 답이 필요하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결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하긴, 요새는 뭐 40대만 돼도 팥뿌리 돼 있어요. 머리가 허예. 어떤 사람은 팥뿌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흰머리 물들이 가지고. 그런데 너무 보기 싫더라고. 흰머리 물들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그런데 답이 없으면은 무속, 점술, 우상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빈이도 이제 몰라, 결혼하면은 신랑하고 둘이 같이 가지고 이렇게 여행 가다 보면은 그런 게 많아. 호수에다가 여러 걸 갖다 놓고, 일본 같은 거 많거든요.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태국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이게 싱가포르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런 거 하나 다 갖다 놓고 동전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거기에다 딱 넣으면 우와 그래가지고 막 재수 좋은 날이라고 그러는. 절대 그러지 마라. 거기다 왜 동전을 던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복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 일본 아사쿠사 절에 가면은 불상도 없어요. 절인데 불상이 없어요. 불상이 없고 뭐만 있느냐? 요 앞에서 기도하면은 500엔, 안에 들어가면은 5,000엔, 이렇게 맨 안에 들어가면은 요만한 이게 사각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불 하나 딱 켜놨어요. 맨 안에 들어가면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맨 안에 들어가면은 돈 많이 줘야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밖에서는 돈을 조금만 내도 이렇게 탁 누르면 뭐가 탁 튀어나와요.
우리 동그란 거 해놓고 탁 누르면 톡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쭉 펴보면은 몇 번째에 가서 몇 번째 서랍을 열면은 거기에 종이가 이만큼 있어. 이만큼인데 그거 한 장 빼놓고 이게 자기 운세라는 거야. 이게 도라이들이지. 예, 그런데 그 돈이 하루에 몇백 자루가 나오는 거예요. 몇백 자루가. 돈을 이렇게 딱 집어넣죠. 그러면은 철사를 이렇게 쫙 해놨어. 그러면은 여기다 돈을 딱 던지고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또로로로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저쪽에 자리에 이렇게 자루에 당기거든. 그런데 하루에 몇백 자루씩 당기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던진다는 얘기요. 그래 놓고 그게 마치 자기 점치는 것처럼. 그게 바보들이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읽어보면 다 맞느냐? 아니요. 틀린 거 맞는 거 다 적혀 있죠. 그런데 자기에게 딱 맞는 것만 딱 잡아. 그러니까 오만 거를 다 써놓잖아요. 종이에 A4 용지 쭉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써놓았는데, 그런데 안 좋은 거는 쭉 그려버려. 그리고 맞는 거는 동그라미 쳐가지고 오늘 내일은 내가 무슨 일이 생기고 재수가 좋은 날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것 가지고 답으로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바보들이요. 그런데 복음이 아니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보면 점쟁이 찾아가고 또 사주팔자 무속인 찾아가고, 그래 우상에게 막 가서 절하고, 절에 가가지고 막 앞에 서가지고 막 이제 절에 쌓고 마치. 그런데 조금 더 도 같은 사람들은 이 초자들은 가서 절에 가서 보면은 초자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절을 해요. 그런데 중급 이상들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조금 고소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이게 그러니까는 왜 그렇게 하냐? 이 신이 자기 손을 탁탁 짚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엎드려 절만 하면은 그냥 복 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손을 뒤집는 거는 내 손에 달라. 지금은 그러니까는 우상숭배가 뭐 때문에 우상숭배를 그렇게 하느냐? 답이 없으니까 뭔가를 받아보려고 별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올무와 함정과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아니면은 안 되는 거. 그리고 자신의 삶을 말씀 안에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현재의 삶을 살려면은 찾아야 한다.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제가 발견한 천명은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천명은 그래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다. 난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면 나의 소명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나의 사명은 뭐냐? 성령 충만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천명, 소명, 사명도 발견되어져야죠. 그래서 내가 직장에 간다. 왜 직장에 갑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야죠. 응? 내가 뭐를 하든지 천명, 소명, 사명이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삶을 그렇게 찾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으로 기본을 갖추면은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으로 기본을 갖추면 언약과 미션을 붙잡으면은 우리에게 오는 열매는 뭐냐?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하고도 트러블이 생기면은 정말로 내 부모가 맞아? 나는 진짜 저렇게 안 살게. 보기 싫어. 이렇게 하면서 머리에 상처가 확 감겨버려요. 그건 뭐요? 흔들리는 거거든요. 흔들리면서도 흔들리는 줄도 몰라요. 흔들리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도 몰라요. 흔들리면은 내가 열매는 거둘 수가 없어요. 흔들리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빈이가 엄마하고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면 안 돼요. 엄마하고 관계는 아무리 악한 말을 하고 아무리 안 좋은 상태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금방 풀어져 버리거든. 흔들리면은 마음이 황폐해져 버려. 마음이 황폐해져 버려. 그러면은 내가 받아야 할 그릇을 딱 엎어버리는 거야. 배나무가 바람에 불어서 흔들리면은 배 다 떨어져 버리거든. 그래 태풍 오고 나면은 배나무는 배나무밭은 망해. 그러니까는 똑같아. 우리의 삶에 맺어야 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흔들리면 어떤 위기가 와고 어떤 환경 조건이 와도 흔들리지 마라. 그런데 기본을 갖추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야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죠. 우리가 전도를 나가게, 지금은 우리가 전도를 안 나가지만은 옛날에 전도 나갈 적에는 상동에서 이 엄미동에서 전도를 나가면은 중앙공원으로 나갔잖아요. 지금은 중앙공원 같은 데 가서 전도 못 해요. 그 못하게 거기다 딱 폐마를 붙여놓고 했어요. 그리고 신고하면은 경찰이 와 잡아가요. 그런데 전도를 하러 나가면은 무조건 우리는 나가서 전도만 하면 되는데 예배 마치고 전도를 나갑니다. 가지 말고 전도를 갑시다. 지금은 전도하잔 말을 안 해요. 왜? 누리는 게 복음을 받고 누리는 게 나으니까. 전도를 가자. 전도도 안 되는데 부담지고 전도를 가자. 오늘은 제자 만나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큰 응답을 주시옵소서. 별 기도를 다 하고 나가거든요. 그럼 만나집니까? 만나지. 뭐가 돼야 응답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는 흔들리지 않고 경고해야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늘 사단의 역사에 속으면서 살아요. 계속 속으면서 모든 삶에서 속으면서 살아요.
사단의 역사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그런데 기본이 갖춰지면 사단은 무릎 꿇고 떠나게 되어 있다. 삶이 누려지게 되잖아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받고 이 받은 것이 우리의